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부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저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행위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율법의 한 조목조목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 잡을 때 조그만 흠도 있으면 안 된다. 11조도 좁쌀알 하나까지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매달려 있습니다. 또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라고 하니까 그들을 찾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주께 순종을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여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없는 것은 예수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 가난한 자요 부자란 자기의 선이 많아서 부자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율법에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제사하게 한 것은 그날 자신을 돌이켜 죄인됨을 알고 양이 피 흘려 내 죄를 사하는 것처럼 예수 오셔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가 죽을 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은 율법 아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양이 죽는 것처럼 메시아 오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산자가 사신 자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난 산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이 제사하는 것은 결국 죽은 자가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릴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양의 피로 육체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살려주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든 사람 고쳐 살려주는 것이 곧 율법이 말하는 참뜻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순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가지고 나가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 놓습니다.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것 건지는 것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는가? 하물며 사람이 사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를 고친 것이 죄가 되겠는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을 하시고
떠나시니 그래도 많은 병자들이 쫓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십니다. 아니,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에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하에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예수를 보내지만 사실은 이방의 공의를 베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소리를 높이거나 뭔가 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를 높이려 하면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당하리라 하여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나가서 말하면 말하지 말라 하며 자꾸 자기를 감추십니다. 왜요?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영 버리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꺾지 않고 기름을 부어서 도두어서 결국 이스라엘아 빛을 발하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민이요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하 만민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되 그들로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해서 이방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바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했습니다. 이방은 당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언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가 구세주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멍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왜? 저들을 똑똑하게 했다면 우리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여 우리 평생에 이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